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담겨져야 될 내용이 바르지 않으면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두 종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허락하지 않은데 불법적으로 내 마음을 점거하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선택 그리고 내 동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왕자를 차지하는 그런 두 종류의 언어나 그리고 환경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허락 없이 들어온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돼요. 지금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뭐지?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나예요. 내 삶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요 방향이란 말이죠. 나에게 영향을 막다게 미치는 수많은 소리들이요,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들려져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요, 누구에겐가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내가 볼 때는요, 거의 성령의 음성은 아니에요. 근데 누가 어떻다 카더라라는 거는요, 이건 성령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요, 대상자가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찍어야 하는 청년, 대학부,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지? 이분이 뭐 하는 분이지? 모르고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는 이름이 그 사람을 찍어야 될 이유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요,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즐겨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관심 갖고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바디메오를 보세요. 47절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종류의 소리가 존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경우는 예수님이시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시에 세상이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요, 예수시라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 비난이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시라는 그 소리가 여러분을 설레게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난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무엇이 자신의 마음의 귀를 기울였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수는 세상의 소리가 워낙에 막강하고 커서 그 소리만 듣고 살아갑니다.
그 소리가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소리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충분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딱 나가보면요, 세상의 소리에 의해 내가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못 느낄까봐 그 소리에만 마음의 귀가 항상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바디메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난과 정죄의 소리였습니다. 무시하고 꾸짖는 소리였습니다. 가만히 있나! 여러분, 바디메오는 단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할 때 가만히 안 있나! 이거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억누름의 소리입니다. 이게 성경은 이 소리가 얼마나 크고 쩌렁쩌렁한지 어떤 소리도 다 차단하고 삼켜버리고 오직 이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하는 소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리셋 버튼 누르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소리에 눌려서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꾸짖는 소리예요?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사세요? 바디메오는요, 낙심하고 기가 죽어서 포기해야만 하는 절망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와 같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시라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먼저 뽑히신 분들, 오늘 뽑히지 못하신 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귓전에 되든 안 되든 예수시라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된 자들에 대해서는 겸손을 요구할 것이고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로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다름의 새 출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질문. 나는 무엇을 듣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무엇에 내 마음의 귀가 기울어져 있는지,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로 나는 나를 세워가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시각 장애자로서 세상의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의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큰 소리가 아니다. 오직 예수신이라는 이 소리에 그의 영혼의 귀는 간절한 귀 기울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비록 이 소리에 세상은 잠잠하라고 하지만 바디메오 이 소리는 매우 중요한 외침이자 절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20번 이상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말 속에는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절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에는요, 공통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칫 세상 소리에 눌려서 세상 소리에만 가득 차고 세상 소리에만 영향을 받고 붙들려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들으며 무엇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 듣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내가 관심 갖고 흥미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고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임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더 이상 세상의 강력한 소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잠잠하라고 꾸짖는 수많은 절대 다수의 세상 소리에 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외칩니다. 왜? 무엇이 이와 같이 바디메오를 만들어냈을까요? 한 소리만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시니라. 자신을 가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신의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실 기적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니라 라는 확신의 소리로 들려왔기에 그는 어떠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만 마음의 귀가 사로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계속해서 예수를 향하여서만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만 부르짖는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기도 소리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신이라는 이 말씀에 경청하지 못했을까요? 집중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오직 자기들끼리 하는 자기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담대해,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왜 이 주의 음성에는 귀가 열리지 않을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왜 이 음성에는 귀가 열리지 않을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두려워하는 쪽으로 우리 귀가 열릴까요? 바디메오는 세상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 예수님의 소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센 분들입니다. 혹시요 이번에 저분은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안 된 분이 된 분들한테 축복 전화를 하거들랑 그 다음에는 이 사람 찍으세요. 이긴 사람입니다. 그가 진짜 이긴 사람입니다. 전화 다 할 기다.
새 출발을 위한 새로운 다름의 나를 위해 두 번째 중요한 질문.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는 누구에겐가는 거슬리는 언어였기 때문에 잠잠하라 라고 꾸짖고, 세상 소리는 비난 정죄의 소리로 그를 누리려 하지만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의 근거가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디메오의 삶의 새 출발을 새롭게 만들었습니까? 새로운 다름의 바디메오가 무엇으로 인해 새 출발을 이루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이게 사실은 그 시기에, 그 시점에서의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세상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즉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디메오가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길가 위였습니다. 그야말로 신장로는, 길가에는 세상 소리만 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정반대로 예수신이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단지 구걸하고 세상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소리만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것만 얻으려고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신이라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자리이기도 했다니까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집에 처박혀 있었으면 예수신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시다 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이와 같이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것을 더 갖고자 하는 구걸의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시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이번 후보들 모두가 듣는 그런 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과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새 출발의 요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나의 정체성, 길가에 앉아있던 그 정체성이 길가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봄, 안목이 열리고 그가 드디어 제자의 길을 걸었던 그 바디메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슨 소리인지, 일생 동안 길가의 사람들의 소리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 새 출발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제자의 길, 바디메오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의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 질문은 리셋 버튼 누르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질문, 즉 나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혹은 나는 주님에게 무엇을 원하는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 늪에 빠져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광야에서 제자리 걸음인 양 방황하다가 결국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질문하게 해서 예수님의 나를 창조하신 새 출발의 첫걸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5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시니 라삐여, 맹인이 이르되 내가 보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이 사람이 보고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리셋 완료. 맞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는 질문.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새로운 길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요, 할 게 눈에 쏙 들어옵니다. 이 질문 안 하면요, 분명히 할 일이 옆에 있는데도 안 비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도 보완해야 되고 저것도 보완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는데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갖다 줘도 못 먹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짜 보고 싶다. 하나님은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의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정말 보고 싶어요. 그에게 즉시 시력을 부여하는 이 기적.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내 삶에서 똑같은 일을 하기 원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세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진작에 인생을 향해서 내가 주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뭔가 합당한 걸 요구할 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은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뻐요. 내가 다 해주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요,
그걸 딱 하잖아요. 주고 나면요, 그것의 10배, 1000배, 100배의 행복이 내게 와요. 주님은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해? 주님 보기 원해요. 주님을 보기 원해요. 주님의 소리를 듣기 원해요. 여러분, 반응하시는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실까? 설레임으로요.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같이 로또 당첨된 그런 세상적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의 길이 열렸는가, 어떻게 이런 기적의 길이 제자의 도를 가는 사람들에게 부과되었는가, 실제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실존 인물이잖아요. 여기서 오늘 본문 전체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당신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처음이었는데, 이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됐고, 그 다음이 9장 31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 세 번째 예고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에서 세 번째 말씀 뒤에는 모든 제자들의 부끄러운 실패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이 얘기를 예고했는데, 마가복음의 세 번째 예언 이후에 제자들이 실패한 그런 케이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아니되옵니다.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부끄러운 잘못을 주님이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말씀을 예언하셨을 때 마가복음 8장 32절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9장 32절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 그런데 제자들의 무지와 무감각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누가 더 큽니까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예언이었을 때는 베드로의 실패가 나오고, 두 번째 예언이었을 때는 누가 더 큽니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좀 알아듣고 변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예고했을 때 베드로에게 사단 취급까지 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에게 제발 좀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게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고난에 관한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들었으니까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문 문맥에는 마가복음 10장 요한, 야고보가 나서서 주께서 왕권을 세우실 때 자기들은 둘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즉 최고의 권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실패 속에 특이하게 마가는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의 리셋의 삶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 실패한 제자들과 대조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공관복음 셋 모두 실린 이 사건의 얘기,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누가복음 18장 35절 43절. 마태복음은 눈먼 사람 둘, 누가복음에는 어떤 눈먼 사람이라고 돼 있고, 마가복음에만 눈먼 거지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는 아람어 바르,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히브리어로는 벤이에요. 그러니까 벤처럼 앞에 붙어서 누구의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메오와 바디메오는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인데요. 그리스어, 헬라어 티마이오스, 즉 디메오는 동사 티마오라는, 즉 값을 정하다, 공정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명예라는 뜻을 가진 남성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귀하게 의미를 받는다, 명예로운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좀 질문이 좀 엉뚱하게 생뚱하게 확 나왔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으십니까? 뭐 좀 성의껏 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가 질문하면, 내가 무엇하기 원하니?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순간, 여러분 이 질문, 이 중요한 질문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말한 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면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나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아요. 이거는.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제자들이 실패한 것과 크로즈업 시켜서 실패와 이걸 대비시키면서 바디메오는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정에 없던 따름이 온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따르면서도 주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가끔씩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후보들은 한결같이 이런 것이 응답일 거라고 생각할까? 주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 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닐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제자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조금도 자신에게 향하신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 사람이 흠모하는 것에 그 마음의 귀가 기울여진 나머지 세상의 영광에 대한 간청만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 말하는 이 어리석고 한심한 제자들과 바디메오의 세 가지 질문은 대절을 이룹니다. 너희 정체성이 뭐니?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때 요구를 하지요. 우리 모두에게 새 출발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겠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나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새 출발의 리셋 버튼을 누르기가 바로 바디메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은 적어도 교회의 모습으로 본다면 축제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움 받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동기들이 실제로 보면 저는 이 신학대학원 43회가 제 동기들입니다. 근데 저는 49회 졸업생입니다. 무려 몇 년 늦었죠? 9년이 늦었습니다. 제가 주은이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1년 사용하시고 난 뒤에 나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면 그것도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게 실패라고 여긴다면 그건 사단의 음성에 내 귀가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기다리고 있어. 이 음성으로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귀에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행복하게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누군가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